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호하게 느끼는 그보다는 훨씬 명확한 역사의 기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제3년 날짜까지 헤아린 거 보면 벨사살 왕은 실제로 등극했던 왕이라고 봐야 되는데 바벨론에 그런 왕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에윌 모로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에윌 모로닥이 즉위해서 3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밀려나고 말았으니까 벨사살 왕 제3년이면 또 큰 변란이 다가올 해이고요. 그가 에윌 모로닥이 맞다면 그의 통치의 해는 이 해로 끝나는 그런 해라고 봐야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가올 새로운 통치는 말하자면 그 바사가 되겠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이면 바벨론 땅이 아니고 페르시아 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이라크 땅이 아니고 이란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엘람 지방 수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데 바사 그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뿔이 다 길었다고 했는데 그 두 뿔은 즉 메데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더 이제 강성했던 족속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사라는 것이고요. 메데의 모양은 뭐 별 볼품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동쪽에서 왔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동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 향하여 받아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고 또 4절 말미에 보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가면 또 다시 그런 일들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서쪽에서부터 온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염소의 그 순염소로 이제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순염소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현저한 뿔이란 그 알렉산더 왕을 대왕이라고 부릅니다만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주전 336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330년에 결국 그가 이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끝장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강성한 그때의 알렉산더는 죽고 말았고 그 330년 페르시아가 끝장나고 난 뒤 7년 후에 그 알렉산더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와 헬라가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현재의 터키 땅인 아시아가 한 나라를 이루고, 또 바벨론과 바사가 합쳐진 지역의 한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불리는 그 애굽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네 개의 나라로 바뀌는데, 이제 6절 쭉 7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선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뿔이 꺾였다는 것은 즉 메데바사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고,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이 아까 그 7년 후에 네 개의 큰 나라로 나뉘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중 한 뿔은 말하자면 그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이야기하겠죠. 그 중 한 뿔에서 그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작은 뿔 하나가 그렇게 났고요. 그것이 온갖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그 자기를 높이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고, 12절에 가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매우 방자한 일이고, 또 위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꺾어버려야 하는 못된 왕으로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에 걸치는 이 많은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읽힐 것이지만은,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보면 또박또박 하나하나 다 그 당시의 정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보면, 이제 13절, 14절은 종기를 지어야 하는 장인데,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있다. 이제 두 거룩한 이가 있어서 묻되, 환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이렇게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묻는데요. 14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2300주야라는 것은 주도 하나 야도 하나, 그래서 하루가 두 개가 되는 주 하나 야 하나,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은 1150일을 말하는 것이고, 대략 말해서 한 3년 정도를 걷는 것이어서, 이 기간은 3년 반을 걷는 것이겠죠. 이 기간은 긴 기간 7년에 이르지 못하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안티오쿠스가 길지 못한 3년의 세월,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설쳐대다가 끝장을 볼 것이다. 그러면 14절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것도 긴 기간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100년여에 걸쳐서 유다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간이 오게 되죠. 그것을 하스몬 왕가라고 일컫고,
마카비 전쟁 뭐 이런 것을 거쳐서 오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쭉에 흘러온 그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를 거쳐서 알렉산더 시대를 지나서 네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그 셀류키드라고 하는 그곳에 제 11대 왕으로 11번째 왕으로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그 성전을 능멸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도 마침내 망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역사는 내내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변할 것이지만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정리하리라.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설정되는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서 짧은 시기 동안 득세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정리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변하고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정하시는데 저희들도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달파하며 또 마치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주시고 또 그 마지막을 가장 정의롭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그 나라를 보며 우리가 멀리 바라보며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나날이 변해가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답답해 하기보다는 종말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결국 이 우주의 전체를, 세계 전체를 보고 계시고 또 그래서 종결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져오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과 또 그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종결을 그 뜻대로 정하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